오늘 예레미야애가 5장에서는 예레미야애가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전체적으로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각 연마다 첫 번째로 시작할 때에 그 글자의 알파벳에 맞춰서 영어로 치면 A로 시작하는 단어, B로 시작하는 단어 하는 식으로 히브리어 22글자의 그 순서에 맞춰서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애가 5장은 그 형식이 좀 파격을 이루어서 절수는 전체 22절로 알파벳 숫자 절수하고 똑같은데 그 시작하는 글자는 알파벳과 전혀 무관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고 아우르면서 좀 파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6절, 7절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굽과 아수르에서 양식을 구하고자 하였고 터진 웅덩이에서 제대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복을 주지 못하는 그 근원에서 복을 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실제로 양식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는 사회적인 혼란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성의 멸망으로 인해서 뒤바뀌었습니다. 종 노릇하던 자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회 지도자들은 멸시를 당합니다. 기존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던 모든 권위와 질서 체제가 무너져 버리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유목 민족들이 약탈을 해서 스스로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실제로는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들까지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였는데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아주 천대받고 다른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보잘것없어진 신분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유가 마지막 그 16절에 스스로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이 어려운 처지를 고백하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함임을 고백하면서 죄 용서와 회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읍시다. 이들은 스스로의 유익과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결코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를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욕심을 추구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실제적으로 포기하면서 산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큰 오산입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돈을 벌고자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대국을 의지한 결과는 가난이었습니다. 힘이 센 나라가 자기를 부강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더 큰 강대국 바벨론 앞에서 그 아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에 바빴습니다. 당시에 여러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실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 사회와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해서 그 지도자들도 권력을 잃었습니다. 백성들 또한 힘을 잃고 자기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을 적대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게 잘 될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유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2절 가장 끝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절망적인 내용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 원망이 나오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묵상하니까 스스로 당한 지금의 고난이 내가 범한 죄악과 잘못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나의 이 큰 고통과 심판을 가져다 주셨구나.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은 스스로의 죄악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에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들은 큰 고통의 과정 가운데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21절에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지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주권자이시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큰 축복입니다. 이 시는 공동체 시입니다. 여기 시에서 전부 우리가 주어들이 전부 우리가입니다. 이 시를 부르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 22절에 마지막 구절이 참 여운을 남깁니다. 이 5장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은 뒤에는 희망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또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렸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부정적으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끝마침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곧 구원해 주실 것 같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릴 것 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인내는 너무나도 길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마지막 절은 이 주님의 은혜만을, 구원의 은혜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이 죄인의 연약하고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여운으로 남겨줍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이 외마디 외침에 응답하여 주시겠습니까? 과연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은 모두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나의 죄악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나의 죄악에 대한 벌은,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비참, 우리가 당하는 오늘날의 이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의 처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깨우침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레미야 예가를 불렀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도들보다 더욱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붙잡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고통을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멸망을 당하였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심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대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뜻과 계획을 펼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 저주를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이 땅에서의 모든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닮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회초리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저희가 오늘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였다 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불만을 품고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굳게 믿고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여러 인생의 고난, 짐들을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그들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임한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깨닫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를 구하며 인생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고통, 이 죄와 비참을 다 끝내고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흔들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우리의 비참과 참 죄의 유혹 가운데 끌려다니는 이 연약함 다 끝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죄짓지 않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그날을 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서 주님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지금 임신을 앞두고 있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 나라 성도와 그의 가족들 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모든 출산의 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이세미 성도와 그의 가족 건강 회복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박윤빈 성도와 신생아와 그 가족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이 자녀 양육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취업 준비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 또 그 밖에 여러 취업 준비 중인 성도, 이직 준비 중인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재정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직장 동료와 친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또 인생의 여러 무게를 짊어지고 씨름하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인생길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오늘 모든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